사내는 산에서 자루를 이게 뭐지? 발견하여 열어봅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이 성을 낸 듯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고 있었지요. 산짐승도 숨고 바람마저 길을 잃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산에 깃들어 사는 사내였지요. 사람보다 나무가 편하고 말보다 침묵이 익숙한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땔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눈 쌓인 길목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커다란 자루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요. 짐승의 사체라 여기고 지나치려던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루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등에 진 나무를 내려놓고 허리춤의 낫으로 끈을 잘랐습니다. 자루가 벌어지는 순간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안에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돌이 묶여 있었고 손목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가느다란 숨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루째 여인을 안아 올려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눈보라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여인이 눈을 뜬 것은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은 허름했지요. 벽은 바람을 막기에 겨우였고 화롯불 하나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여인은 몸을 일으키다 손목에 피멍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떠오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돌쇠는 방 한쪽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깨어난 것을 알았으나 다가가지 않았지요. 자루에 묶여 버려진 사람에게 낯선 사내의 접근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말은 못해도 짐작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이 입을 열었지요. 갈 곳이 없는 과부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름도 고향도 누가 자루를 묶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 역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역국 그릇을 여인 앞으로 밀었지요. 여인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누군가에게 밥상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여인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제법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 한쪽에서 잠을 청했지요. 여인은 미안해하며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돌쇠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지요. 과부라 했으나 말투가 너무 고왔습니다. 산골 여인이라기엔 글을 줄줄 읽었고 밥상을 받을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예법이 범상치 않았지요. 국그릇을 들 때에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문제였지요. 여인은 밤마다 잠결에 어머님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하던지 부엌에서 듣고 있던 돌쇠의 가슴까지 저려왔지요. 돌쇠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이 누구이기에 자루에 묶여 산에 버려졌는지 어머님이라 부르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그러나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을 지키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도 꽃이 피고 얼었던 개울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오두막 앞 빈터를 일구어 작은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져본 적이 없는 손이 분명했지요. 호미를 잡는 것조차 서툴렀고 씨를 뿌리는 간격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물집이 잡힌 손을 치맛자락으로 감싸고는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지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면서도 자꾸 오두막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질녘 밭에 물을 주는 여인의 모습, 저녁 연기 사이로 밥을 짓는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돌쇠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일찍 잃었고 장가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내였지요. 산짐승과 나무가 전부인 삶에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사내의 메마른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자루 속에 묶여 버려진 여인에게 사내의 마음이란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는 그저 나무를 더하고 밭일을 더 거둘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대신 행동으로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무뚝뚝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지요. 어느 날 돌쇠가 산 아래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소문으로 시끄러웠지요. 어느 벼슬집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방을 아는 자에게는 상이 내려진다는 말도 함께 돌았지요. 돌쇠는 나무짐을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벼슬집 젊은 며느리 겨울에 사라졌다는 이야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그 소문이 오두막의 여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무를 판 돈을 쥐고 산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문을 여인에게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지 말이지요. 결국 돌쇠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소문을 전하면 여인이 두려움에 떠날 것이고 떠나면 갈 곳이 없는 여인은 다시 자루 속 같은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돌쇠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여인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겠다는 말 없는 다짐이었지요. 그렇게 봄이 깊어졌습니다. 여인과 돌쇠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여인은 돌쇠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었고 돌쇠는 여인이 좋아하는 산나무를 뜯어다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연하라 소개했습니다. 물론 본명이 아니었지요. 진짜 이름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여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연하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입안에서 굴릴 때마다 봄날의 연꽃이 떠올랐습니다. 자루 속에서 꺼낸 여인에게 꽃 이름이라니 어울리면서도 아팠지요. 둘 사이의 이름 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향한 배려이자 신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산은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였고 밤이면 개울가에 반딧불이 흩날렸지요.
어느 여름밤 돌쇠가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반딧불 한 마리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연화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지요. 연화는 손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이 산에 온 뒤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지요. 달빛 아래 피어난 연화의 미소가 산 아래 어떤 꽃보다 고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반딧불이 아닌 돌쇠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크고 거칠고 흙이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자루를 묶은 손이 아니라 자루를 풀어준 손이었지요. 발목에 돌을 풀어준 손이었고 미역국 그릇을 내밀어준 손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에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두려움도 경계도 아닌 따뜻하고 물렁한 무엇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지요. 산 아래 세상은 아직 소란했으나 산 위의 이 오두막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 이 평화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을이 되자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가 심상치 않았지요. 마을 어귀에 관아 포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서 주워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라진 벼슬집 며느리를 찾으라는 명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이 이야기를 연화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문이란 바람처럼 산 위까지 스며드는 법이지요. 연화는 장터에서 돌아온 돌쇠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돌쇠가 잠에서 깨어보니 연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자 연화가 달빛 아래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지요. 떠날 채비였습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물었지요. 대체 누구를 그리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달은 밝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번지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밤이 떠올랐지요. 구문경이 하인들을 불러 모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입이 막히고 팔이 꺾이는 것을 느꼈지요. 어둠 속에서 거친 손들이 연화의 몸을 자루에 밀어 넣었습니다. 발목에 돌이 묶이는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리고 구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루 밖에서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지요. 이혼이 되지 않으니 이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말이지요. 연화는 자루 안에서 비명을 질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자루가 들려 올려지고 어디론가 옮겨지고 마침내 차가운 눈 위에 내던져졌지요. 그 뒤로 연화는 수천 번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묶었다는 그 말을 말이지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고 밝혀지면 돌쇠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지요. 침묵이 이 산 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평생이라도 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연하가 이 산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1년 전 자루 속에 있던 바로 그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쇠는 오두막 안에 화롯불을 넉넉히 피웠습니다. 연하가 겨울을 유독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화롯불 곁에 앉았지요. 돌쇠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 안은 따뜻했지요. 화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산 위의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둘 다 같은 마음이었지요. 연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 해도 곁에 두겠느냐고 물었지요.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루 속에서 나온 사람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면 그것으로 됐다고 답했지요. 화롯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창밖의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으나 오두막 안의 공기는 봄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돌쇠가 문을 열자 산길 아래에서 포졸 대여섯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누군가가 산의 젊은 여인이 산다고 밀고 한 것이 분명했지요. 돌쇠는 재빨리 연하를 뒷산 동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포졸들을 맞았지요. 이 산에는 자신밖에 없다고 나무꾼 혼자 사는 오두막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은 오두막 안팎을 뒤졌지요. 부엌을 뒤지고 장독대를 열어보고 뒷마당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요.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포졸 하나가 오두막을 나서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여인의 빛을 눈여겨본 것이지요. 나무꾼 사내의 오두막에 찬빛이라니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포졸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으나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산 위의 평화가 이제 곧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아 일이 커졌습니다. 사라진 며느리를 찾는 일이 단순한 가출 수사가 아니었지요. 구문경의 아비 구수영이 굴량미 횡령 혐의로 조정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집안의 며느리 행방까지 조정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사라진 며느리가 단순한 양반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의 딸 휘신공주였던 것이지요.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공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설령 패왕의 딸이라 해도 왕실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은 산 위의 돌쇠에게도 전해졌지요. 돌쇠는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년을 함께한 여인이 공주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산골 나무꾼이 감히 마음을 품었던 여인이 왕의 피를 이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돌쇠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가슴을 진짜 짓누른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었지요. 공주라는 사람이 자루에 묶여 산에 버려졌다는 것,
그 사실이 돌쇠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산으로 돌아와 연하를 마주했습니다. 연하는 돌쇠의 얼굴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이전에는 없던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슬픔이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지요. 공주였느냐고 말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했지요. 말하면 돌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다고, 그래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분노하지 않았지요. 다만 슬펐습니다. 자신이 1년을 지켜온 여인이 자신이 감히 곁에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나무꾼의 투박한 손으로 공주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연하 역시 알고 있었지요. 공주와 나무꾼 사이에 놓인 벽은 이 산보다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닿아 있어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인연이 있는 법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으나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으나 그날 밤의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지요. 한편 산 아래에서는 구문경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행방이 조정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구문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자신이 공주를 자루에 넣어 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구문경은 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렸지요. 공주가 스스로 집을 나갔으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물까지 짜내며 근심하는 남편 행세를 했지요. 그러나 뒤로는 전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사람을 풀어 연하의 행방을 쫓고 있었지요. 잡아서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공주가 살아 돌아와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는 순간 구문경의 목숨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문경의 눈에는 아내도 공주도 없었지요. 오직 자신의 목을 지킬 방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부마라는 자리에 올라 온갖 위세를 부리던 자가 이제는 그 자리가 만든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진 것이지요. 구문경의 하수인들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요. 돌쇠가 먼저 인기척을 알아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 산을 에워싸며 올라오는 기척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하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달렸지요. 뒤를 돌아보니 오두막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1년을 함께한 보금자리가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었지요. 연하는 멈칫했으나 돌쇠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지요. 1년 전 연하가 자루 속에 있던 바로 그 눈보라였습니다. 산은 하얗게 뒤덮였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하의 발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벗겨졌고 맨발로 눈을 밟아야 했지요. 돌쇠의 어깨에는 날아온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연하를 업었지요. 피가 흐르는 어깨 위로 연하를 올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연하가 등 위에서 말했지요. 내려놓으라고. 자신 때문에 돌쇠까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쇠는 대답 대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등 위에 여인을 내려놓느니 차라리 이 산에서 함께 묻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관군이었지요. 깃발을 세우고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공주를 구하러 왔다고 말이지요.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돌쇠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겼지요. 연하의 눈이 광군 뒤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횃불 뒤편 어둠 속에 낯익은 얼굴이 섞여 있었지요. 구문경의 하인이었습니다. 구원인 척 위장한 함정이라는 것을 연하는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연하가 돌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들을 믿지 말라고. 저 뒤에 그날 밤 자루를 묶은 자들이 있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방향을 틀어 다시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자취를 지워주었지요. 1년 전에는 연하를 죽음으로 몰았던 눈보라가 이번에는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숨은 작은 동굴이 두 사람의 마지막 피난처였지요. 밖에는 눈보라와 추격자들이 있었고 안에는 식량도 불도 없었습니다. 돌쇠의 어깨 상처는 점점 깊어져 피가 멎지 않았지요. 연하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돌쇠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손길이었으나 그 손끝에 담긴 마음은 어떤 약보다 간절했지요. 그리고 연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산군의 딸, 휘신공주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구문경에게 시집을 갔다고 했습니다. 공주의 부마라는 자리가 탐이 났던 구문경 집안이 먼저 혼담을 올렸지요. 그러나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나자 공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금빛관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지요. 구문경에게 패왕의 사위라는 꼬리표는 새 세상에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구문경은 이혼을 시도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패왕의 딸이라 해도 왕실의 혼인을 함부로 깰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불허했지요. 이혼이 막히자 구문경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을 시켜 연하의 발목에 돌을 묶었지요. 자루의 끈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이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말이지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1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말을 마침내 뱉어내니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요.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의 아픔보다 연하의 이야기가 더 아팠습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반드시 이 산에서 내려보내겠다고. 공주가 아니라 자신이 자루에서 꺼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말에 연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한 번도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 연하가 산골 나무꾼의 품에서 비로소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 밖에 눈보라는 거세었으나 두 사람이 맞댄 어깨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일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구수영의 굴량미 횡령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구문경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요.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쉬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하인 하나가 겁을 먹고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공주를 자루에 넣어 산으로 옮겼다는 것, 발목에 돌을 묶으라는 것은 구문경의 직접적인 명이었다는 것, 눈 덮인 산길에 자루를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루 이야기, 돌 이야기, 밧줄 이야기가 모조리 쏟아져 나왔지요. 이 증언은 곧바로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중종은 크게 진노했지요. 비록 형의 딸이고 패왕의 핏줄이라 해도
왕실의 피가 흐르는 공주를 자루에 넣어 산에 버리다니 말입니다. 이는 왕실에 대한 모독이자 인륜을 저버린 패악이었지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구문경을 즉시 잡아들이고 공주를 찾아 모셔오라는 명이었지요. 1년 전 자루의 끈을 조이던 손이 이제는 스스로의 목을 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수영과 구문경 부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은 공주를 버린 죄만이 아니었지요. 이 부자는 연산군 시절부터 왕의 부마 집안이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쌓아두었고 백성의 전답을 헐값에 빼앗았지요. 뇌물을 받아 관직을 거래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 수령들에게 공납을 강요하여 사리사욕을 채워왔습니다. 반정이 일어나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지요. 새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부정한 재물을 쌓고 있었던 것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공주 살해 미수까지 겹쳤지요. 구문경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공주가 스스로 도망친 것이라 주장했지요. 그러나 하인의 증언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자루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발목에 묶은 돌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산 어디에 버렸는지를 낱낱이 진술했지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은 하인들이 줄줄이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자 구문경의 거짓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구문경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구수영의 재산은 남김없이 몰수되었지요. 연산군의 위세로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모조리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권세란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닌 법이었지요. 그 이치를 모른 채 탐욕의 눈이 먼 대가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군사가 산에 올랐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며 공주를 모시러 왔다고 소리쳤지요. 이번에는 진짜 왕의 군사였습니다. 구문경의 함정이 아니었지요. 연하는 동굴에서 나와 군사들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무명옷의 집신 차림이었지요. 한때 비단을 걸치고 궁에서 자란 공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돌쇠를 돌아보았지요. 돌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가라고 왕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연하는 돌쇠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따라 산을 내려갔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연하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점점 작아지는 무명옷 자락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꽃잎 같았지요. 군사들이 떠나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울지 않았지요. 대신 도끼를 들었습니다. 불타버린 오두막 자리를 치우고 새로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나무를 베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렸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 더뎠으나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연하가 쓰던 방자리에 창문을 하나 더 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쪽으로 말이지요. 누구를 위한 창문인지 돌쇠 스스로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손길에는 기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요. 새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넓고 조금 더 단단했지요. 돌쇠는 오두막 앞마당에 연하가 일구던 밭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마치 연하가 돌아올 날을 준비하듯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가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였습니다. 낡은 무명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차림이었지요. 그러나 돌쇠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연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산길을 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병색이 짙은 노부인이었습니다. 연하의 어머니였지요. 연하는 돌쇠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연하가 돌아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가 노부인의 다른 쪽 팔을 부축했지요. 세 사람은 천천히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궁에서 삼촌 중종을 만났을 때 단 하나만을 청했다고 합니다. 공주의 지위도 재산도 한양의 저택도 아니었지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연하의 유일한 청이었습니다. 중종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허락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산 위의 오두막에 세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하고 연하는 밭을 일구고 노부인은 햇볕 좋은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노부인의 병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새 등을 쓸어들였습니다. 돌쇠는 산 아래까지 내려가 약재를 구해왔지요. 투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그것이 전부였으나 노부인은 그런 돌쇠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봄, 노부인은 눈을 감았지요. 산에 핀 진달래가 가장 고울 때였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지요. 그러나 그 울음에는 1년 전의 슬픔과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곁에서 모실 수 있었다는 안도, 그리고 어머니가 편히 가셨다는 감사함이었지요. 돌쇠와 연하는 산등성이 양지 바른 곳에 노부인의 묘를 썼습니다. 진달래가 해마다 피는 자리였지요. 그해 가을 오두막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돌쇠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나무와 돌만 다루던 손으로 갓난아이를 안는 것이 나무 베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웠지요. 연하는 그런 돌쇠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산에 와서 두 번째로 짓는 웃음이었지요. 첫 번째는 반딧불을 손에 올려주던 그 여름밤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를 안고 쩔쩔매는 돌쇠를 보는 이 가을날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바람이 불었지요. 나뭇잎이 흩날리고 노부인의 묘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노부인이 산 위에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듯 했지요. 자루 속에 묶여 죽을 뻔했던 여인이 산 위에서 새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 산이 돌려준 것이지요. 옛말에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악행은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랍니다. 공주의 자리를 버린 여인은 나무꾼의 곁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찾았고, 자루를 풀어준 사내의 진심은 끝내 보답을 받았지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